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연구소 양성입니다. 한자는 태고일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애환과 지혜의 생생한 인류 역사입니다. 한자는 극복 대상이 아닌 동행자일 때가 좋습니다. 이해하면 한자와 좋은 벗이 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해하며 동행할 수 있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146강 불화자에 관련된 세트 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불화자의 세트 한자입니다.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자는 불화자이고 불을 의미하는 부수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고 글자의 하단에 위치하면서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은 화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열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트 한자 146강에서는 에너지와 열정을 의미하는 불의 역할에 대한 한자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불화자입니다. 불화자는 불을 의미하지요. 이 불화자는 부수로만 사용되는 글자이고 글자의 하단에 배치됩니다. 직접 불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열기나 또 불의 성질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불화자를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달일전자입니다. 달일전자는 달이다 또는 조리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앞으로 의미하는 앞전자와 불을 의미하는 불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달일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앞전자에 해당되는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 중에 앞사람을 강조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화자에 해당되는 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달일전자에서 달일전자가 표현하는 다리는 것은 불의 전 단계 사용 정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리는 것은 액체를 끓여서 진하게 만들거나 약재 등에 물을 부어 우러나도록 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다리려고 하면 불을 세게 해서 빨리 끓여서는 안 됩니다. 약한 불로 서서히 달고 해야 됩니다. 불의 본래 성질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화력을 뽐내고 싶은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인데 다리려고 하면 처음 시작하는 단계, 즉 불의 전 단계만으로 사용해야지 다음 단계로 올려서는 안 됩니다. 다릴전은 불의 전 단계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다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대일초자입니다. 대일초자는 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새를 의미하는 새초자와 불을 의미하는 불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일초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새초자에 해당되는 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화자에 해당하는 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대일초자여서 대일초자가 표현하는 그 대다라는 것은 새가 불 위로 올라가면 데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불이나 뜨거운 기운으로 인해서 살이 상하는 정도의 상처를 입으면 데였다고 합니다.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나 육상의 짐승이 활활 타고 있는 불 위에 올라가면 화상으로 끝나지 않고 치명상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는 사정이 다릅니다. 새는 우연치 않게 불 위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재빨리 날 수만 있다면 치명상을 입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화상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일초자는 새가 불 위에 올라가서 데였다고 표현합니다. 실상은 새도 산불 나면 대부분 타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새는 날 수 있으니 불 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부러움을 표현하는 글자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쌀물자자입니다. 쌀물자자는 삶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사람으로 의미하는 사람 자자와 불을 의미하는 불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쌀물자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사람 자자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화자에 해당되는 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쌀물자자여서 쌀물자자가 표현하는 그 삶다라는 것은 사람이 불 위로 올라가면 삶아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쌀물자자는 사람이 불 위로 올라가면 삶아진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불 위로 올라가면 타 죽는 것이지 삶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쌀물자자를 타 죽는 것이 아닌 삶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고대 중국의 풍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지에서 보면 유비의 총나라는 동호와 형주 쟁탈을 위한 대혈투 끝에 화친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유비의 군사인 제갈량은 화친을 위해서 그의 참모인 읍참마속의 주인공인 마속을 사신으로 해서 혈혈단신으로 손책에 오나라 진영으로 보냅니다.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혼자 오는 마속에 놀랍기도 했지만 기선 제압을 위해 진영 막사 입구에 기름을 가득 넣은 대형 가마솥을 걸어놓고 펄펄 끓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을 끓여버리겠다는 겁박입니다. 마속은 이에 전혀 굴하지 않고 성공적인 협상을 해서 총나라를 다시 한번 위기에서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삼국지 등 중국 고전에는 솥에 사람을 넣고 끓여서 삶아 죽이는 그런 형벌이 흔합니다. 이를 글자로 표현한 글자가 바로 삶을 자자입니다. 삶을 자자는 사람이 불 위로 올라가면 삶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삶을 팽자입니다. 삶을 팽자도 삶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형통을 의미하면서 완벽을 표현하는 형통할 형자와 불을 의미하는 불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삶을 팽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형통할 형자에 해당되는 OK 사인을 보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화자에 해당되는 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삶을 팽자여서 삶을 팽자가 표현하는 그 삶다라는 것은 완벽한 것도 불 위에 올라가면 삶아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부수로 사용되는 형통할 형자는 형통하다라는 의미로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만큼 완벽한 결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결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불 위에 올리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10년 공부 나무아비 타불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 된 밥에 콧 빠뜨린다라는 말도 있죠. 삶을 팽자는 그런 속담에 버금가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완벽하게 이룬 것이 불 위로 올라가서 허사가 된 경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을 팽은 완벽한 결실을 의미하는 형통할 형자와 불을 의미하는 중심자인 불화자가 결합해서 완벽한 것도 불 위로 올라가면 삶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기쁠 열자입니다. 기쁠 열자는 기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표 열자와 칼을 의미하는 칼도자와 불을 의미하는 불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쁠 열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죽음표 열자에 해당되는 죽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도자에 해당되는 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불화자에 해당되는 불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기쁠 열자여서 기쁠 열자가 표현하는 그 기쁨은 죽음을 각오하고 칼을 든 사람의 열정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쁨에는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느끼는 기쁨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다정하게 지내며 느끼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기쁨들이 있지요. 많은 종류의 기쁨 중에 기쁠 열자가 표현하는 그 기쁨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시작 전에 느끼는 강한 긴박감과 사기충천하는 그런 기세를 포함하는 흥분이 동반된 그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한자의 기본 입장 중에 하나가 전쟁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표현하는 한자들이 참 많습니다. 기쁠 열자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인데 적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출전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연병장에 모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는 조국을 위해서 또 가족과 동료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쁠 열자는 죽음을 각오하는 의미의 죽음표 열자와 무기인 칼을 의미하는 칼도자와 열정을 의미하는 불화자가 결합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칼을 든 사람들의 열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쁠 열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칼을 든 사람들의 열정이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다른 세상의 행복을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기쁠 희자입니다. 기쁠 희자도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신하를 의미하는 신하 신자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몸기자와 불을 의미하는 불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쁠 희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신하 신자와 몸기자에 해당되는 몸을 구부리고 있는 신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화자에 해당되는 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기쁠 희자여서 기쁠 희자가 표현하는 그 기쁨은 신하의 몸으로 느끼는 열정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쁨의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신하로서 왕 앞에서 몸을 구부리며 국사를 논의하며 얻는 그런 기쁨입니다. 기본적으로 왕 앞에 나서면 몸을 구부리며 겸손과 공경을 표현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룬 공신이라 하더라도 왕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면 그의 목숨이 길지 못합니다. 왕 앞에서는 누구라도 공손해야 됩니다. 그 공손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몸을 구부리는 것입니다. 몸기자는 공손한 자세를 하고 있는 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비굴한 것은 아닙니다. 기쁠 희자는 신하를 의미하는 신하 신자와 공손한 나를 의미하는 몸기자와 열정을 의미하는 불화자가 결합해서 왕 앞에서 공손하게 있는 나의 열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에게 인정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재능이나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 쾌감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 인정하는 대상이 왕이라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쁠 희자는 신하의 몸으로 느끼는 열정이 기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불화자의 셋단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 한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셋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